기원전 168년 그 어느 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날이 유대인들에게 최악의 날이었으며 유대인들의 역사를 정말 송두리째 뒤바꾼 그 어떤 특정한 날입니다. 벨리알, 사탄이 세상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광기를 부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미쳐 죽을 지경으로 아주 뭐 혐오스러운 그러한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관련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가공할 만한 끔찍할 만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날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넬라우스와 대제사장직의 오염. 여러분 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금력도 막강했고 정치적인 야심도 대단히 컸습니다. 소위 예루살렘의 개혁파들에게는 이런 이 사람이 대제사장직의 적임자로 보였습니다. 그 잘난 권문세가 토비아드 요셉의 가문도 이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적으로 사독계열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첫째, 레위 지파여야 할 것. 두 번째로는 아론의 후예여야 될 것. 세 번째로는 아론의 후예 가운데서도 사독의 계열이에요. 사독이 누구예요? 솔로몬 당시에 제사장을 맡았었던 대제사장을 맡았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독계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대의 대제사장인 야손보다 월등하게 많은 돈을 막 돈보따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셀루커스의 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안티오코스 4세는 뭐 사독계열을 기든 아니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그래 네가 해라라고 관직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병력을 동원해서 야손을 축출하고 그 자리를 찬탈합니다. 자, 요 사건은 메넬라우스의 이 사건, 사독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을 손에 넣었다는 점, 자, 요것이 바로 유대인 최악의 날, 뭐랄까요, 민심에 불을 붙이고 화약고에 아주 막 불똥을 튀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자, 상황이 위기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종교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대제사장직이 귀족들이 사리사욕에 의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집니다. 자, 반감과 저항이 점증하자 메넬라우스는 간신히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자 대리인으로 루시 마쿠스에게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보고 있으라고 하고 본인은 안디옥, 그러니까 지중해 동북쪽,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이에요. 거기가 셀류커스 왕조의 아주 뭐랄까요 수도잖아요. 거기로 피신 가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피해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폭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자 대리인인 루즈마쿠스를 살해합니다. 이 아주 끔찍한 사건은 또 다른 화약고에 불을 당기는 결과가 됩니다. 중간기 유대 역사의 두 변수. 자, 루즈마쿠스가 살해되었다. 그러면 셀류커스 왕조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왜 봉기하고 이런 그 루즈마쿠스를 죽이는데 루즈마쿠스를 죽일 때는 메넬라우스를 대신하여 죽이는 거고 그들은 메넬라우스를 만나면 메넬라우스도 마찬가지로 죽여야 되겠죠. 자, 우리가 중간기 유대 역사를 공부할 때 확연하게 늘 그러니까 구별되고 뭐랄까 식별되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내부 유대 사회 내부적으로 하시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딤이 뭘까요? 자, 그 무렵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시딤을 결성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정치 운동체로서 귀족 정치와는 라이벌입니다. 귀족 정치, 예루살렘 성전에 근거를 두고 사제계층, 그러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는 라이벌이 되어서 그들이 만사를 그르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막 일어나겠다라고 이제 어떤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는 거예요. 자, 이후 마카비 가문도 하시딤에 가담하였고 바리새파, 에세네파 모두가 다 하시딤에서 나옵니다. 하시딤은 일종의 압력단체와도 같았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여론을 조성하고 민심을 조율하며 결과적으로는 역사를 결정해 나가는 하나의 조타수와도 같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하시딤이 중간사 유대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외부적인 요인인데 그것은 바로 로마 세력의 대두입니다. 한니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동양에서도 그러니까 발칸 반도를 지나고 터키 그 소아시아 터키로 와서 그다음에 이 셀루커스 왕조인 시리아 지역 이쪽 동양에서도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원했습니다.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에게는 호의적이었고 그러나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에게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사 유대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카비 독립혁명을 일으키는 세력은 하시딤입니다. 그런데 셀루커스는 너무나 강해요. 하시딤의 힘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로마가 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줘요. 그러면 그 셀류커스 왕조는 또 물러가요. 자, 이렇게 이 하시딤과 로마 세력 이 두 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완벽하게 중간사 유대 역사가 결정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돼 나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인 잘 기억해 주셔요. 중간사 신각 중간사를 강의하면서 이런 것을 분별해 주는 막 그런 강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파국의 시작. 성전의 세크랄러지. 세크랄러지는 아주 막 혐오스럽게 모독했다는 뜻이에요. 기원전 169년부터 168년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집트로 두 차례 원정을 떠납니다. 1차 원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니키아와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소문도 돕니다. 야손 바로 이때 야손이 그 힘이 그러니까 그 반란이 일어나고 안티오코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야손은 이때다 하고 안티오코스가 임명한 메넬라우스를 끌어내요. 그리고 대제사장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메넬라우스 사이에 막 이제 뭐랄까요? 이제 대단히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168년 기원전 168년 이 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안티오코스 4세는 퇴각합니다. 퇴각기에 안디옥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야손이 예루살렘을 안티오코스의 도시로 안티오코스에게 바친 도시로 바꿨잖아요. 거기로 들러서 야손을 쫓아내고 성전 재물을 탈취합니다. 성전의 번제단, 일곱촛대, 제상 그리고 제대죠 이게. 그리고 가경의 금은 기명들을 다 몰수하여 안디옥으로 가져갑니다. 막 이게 성전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에 마카비 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1장 20절 이하에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메넬라우스를 임명했잖아요. 근데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모든 걸 털어가요. 메넬라우스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전통을 수호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하시딤이 분개하고 그 대제사장이 도무지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한계를 느끼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 두 번째 이야기. 안티오코스 4세는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2차 원정을 떠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거 어떤 아까 돌아올 때는 어떤 그런 예외적인 어떤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또 톨레미한테 가가지고 이집트 가가지고 다 정벌을 하고 오겠죠. 그런데 로마가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두 개의 변수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하시딤과 또 하나는 로마라고요. 그러니까 그 셀류커스가 뭘 하려고 하면은 셀류커스가 커지는 것을 로마가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번에도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류커스의 적대적이었던 로마가 기원전 168년 피드나 전투에서 마케도니아를 물리쳤다는 소식은 아주 그냥 다리에서 안티오코스 4세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돼요.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자, 성전을 다 털어갔잖아요. 보수적인 유대인들 하시딤이 봉기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장악한 후에 메넬라우스와 소위 개혁파들을 다 잡아서 아크라에 안토니오 요새에 다 몰아넣고 다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과 폭동의 서막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반격. 안티오코스 4세는 아폴로니우스를 보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당대에 안티오코스 4세에게 첫 번째 가는 장수예요. 아폴로니우스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유대인들을 살해하거나 추방합니다. 막 이때부터 이제 안티오코스 4세의 광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은 카토이키아, 즉 군인이나 식민주의자들만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고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폴로니우스는 안티오코스 4세가 세운 충직한 총독으로서 독실한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반역을 진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대신 제우스 바알 샤마인. 끔찍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관행이나 생각이 불가능해집니다. 율법이 정한 규례, 종교적인 전통, 사람들의 상식과 관행 모두가 다 불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 다 불가능해져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대한 제사는 자 이른바 개혁파에 의해서 제우스 올림피우스로 불리워요. 이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야손이라는 사람들 다 이런 아주 끔찍한 일들, 야만적인 행동, 막 가공할 만한 아주 천인공노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헬레니즘화된 셀류커스의 신 제우스 바알 샤마인께 드리는 제사로 바꿉니다. 그리고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자, 번제단의 자리에는 제우스 바알 샤마인의 성스러운 바위, Sacred Rock, 이 성스러운 바위가 반입되고요. 이 신은 제우스 바알 샤마인은 그 아내인 아테나 디오니소스와 함께 숭배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돼지 피를 뚝뚝뚝뚝 흘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31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자, 여기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뭐냐면 제우스 바알 샤마인을 상징하는 그 소위 성스러운 바위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그냥 기원전 168년 어느 날 유대인 최악의 날 정말 혐오스럽고 아주 막 공포스러우며 천인공노할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요. 기원전 168년 어느 날 대파국. 조상들의 율법은 폐기되었습니다. 168년 급기야 안티오코스 칙령으로 자, 안티오코스 칙령이 뭐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내린 명령. 최악의 종교적인 재편이 완성됩니다. 그 이방적인 제사, 제우스를 숭배하는 그 이방적 제사를 합법화하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행위를 엄금합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저항의 핵심이 종교에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 제사를 참여를 강요했고 안식일 준수를 금했으며 할례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감독관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충성심을 테스트합니다. 거부한다면 그것은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말아요. 마치 6.25 때 정말 그 예수님 초상화에다가 침을 뱉으라고 하고 뱉으면 살려주고 안 뱉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하고 그런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훗날의 기억과 기록.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훗날에 어떤 기록으로 유대인들은 남겼을까요? 마카비하 6장과 7장이 그날의 참상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마카비하 6장이에요. 이와 같이 유다인들은 차마 견딜 수 없을 만큼 악은 날로 더해만 갔다.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에서 온갖 방종과 향락을 일삼았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부녀자들을 농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에 금지된 물건들을 성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우스의 신상, 세이크리드 락. 제단에는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고기, 돼지고기를 잔뜩 쌓아 놓았다.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양이죠. 그 안식일은 물론 조상 전례 축제도 지킬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도 금지되었다. 왕의 탄생일은 그 대신 매달 지켰으며 그날에는 유다인들이 끌려가서 지독하게 강요받아 부정한 고기,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디오니소스 축제일이 되면 담쟁이 불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에 참가해야만 했다. 이게 마카비아 6장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절. 이 성전 안에서 온갖 방종과 향락, 거룩한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부녀자들을 농락하고 이 돼지고기를 반입하고 제우스 신상을 가져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거기서 막 그 뭐랄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또 봅시다. 과연 어떤 여자 둘이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다. 사람들은 그 여자들의 어린애를 젖가슴에 매달게 하고 거리로 끌려다니며 사람들에게 욕을 보인 다음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또 어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근처 동굴에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몰래 지켰다고 해서 총독 필립보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존중한 나머지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그 마카비하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68년 그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끔찍한 일,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영원토록 잊지 못할 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의 돌아가신 것처럼 그 존재를 느낄 수 없었고 오직 사탄만이 벨리알만이 춤을 추며 광기를 부리고 하늘 높은 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천지 만물 어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오직 이 제우스 바알 샤마인 뭐랄까, 안티코스 에피파네 4세가 벌인 이 끔찍한 일들만 저들의 뇌리 속에,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될 거예요. 자, 그 외에 잘 알려진 사건과 일화들. 그 마카비하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이에요. 6장 고 후반부에 보면 엘르아살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당대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 그 뭐랄까요? 그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풍채도 좋고 연세도 많아서 90세였고 정말 독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의 쫄개들이 와가지고 억지로 입을 벌리고 그 입에 돼지고기를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걸 태태태태 다 뱉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어떤 그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비교적 엘르아자를 존경하면서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협조했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엘르아살님, 저희가
그냥 정결한 음식을 고기를 드릴 터이니 그거를 입에 넣고 돼지고기인 것처럼 씹어서 드십시오. 그러면은 그 엘르야살님도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르아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거짓말로 돼지고기가 아닌 정결한 음식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면 나는 목숨을 구하겠지만 그러나 후대의 젊은이들은 내가 돼지고기를 씹었고 그래서 살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소. 그러면 나는 나대로 불명예를 얻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또 타락하게 되는 것이 되지 않겠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정말 살 만큼 살았으니 다 내가 아주 뭐랄까요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뭐랄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순교하는 게 낫겠소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순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마카비하 7장, 바로 그 다음 이야기는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사대가 보는 앞에서 한 어머니와 7 아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이 강요를 받고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의 4세는 그 솥과 가마에 불을 달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맏아들의 혀를 자르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 밀고 그리고 사지를 다 토막냅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을 아주 뭐랄까요 뜨겁게 달군 가마솥 끓는 물 속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6 동생이 보는 가운데 끔찍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이걸 보았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둘째 아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를 당하여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이것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와 막내 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자, 그 6 아들 이미 잃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도 살고 이 아이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머니는 이 막내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그 잔인한 폭군을 조롱이 나듯이 자기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 왔다.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라.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로 내가 너를 너희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유언처럼 이 말을 남겨요. 나는 모세가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안티코스 에피파네 4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듯 하면서 담대하게 그 순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막내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막내 아들도 결국은 그 죽음을 자처하면서 이 어머니와 7 아들이 아주 몰살을 당합니다. 그때 안티코스 에피파네 4세는 그 아주 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형도보다 더 무섭게 이 막내 아들을 끔찍하게 죽입니다. 이것이 하루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그날에 기원전 168년 정말 그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가장 공포스럽고 혐오스럽고 그리고 아주 천인공노할 그 날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하스림은 어떻게 할까요? 또 일어날 때에 셀류커스 왕조가 이들을 핍박하고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로마 제국은 또 어떻게 할까요? 자, 나중에 다니엘서와 묵시문학도 바로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다니엘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에녹일서와 같은 아주 한 다발의 묵시문서들, 그리고 쿰란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후일에 이 신약 성서의 종말론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어떤 외침, 선포도 바로 이런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희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